우리 기도하고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또 우리에게 늘 상급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더운 날 또 그 중에 또 비를 내려주는 이 아름다운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와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 또 주님을 기대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단비처럼 주님 온전히 내려주시고 또 온몸이 젖은 듯한 은혜의 젖음으로 인해 주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참뜻을 깨달아 삶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그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전하리.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흘러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죠. 구약성경 17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세맥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 살면서 걱정거리, 고민거리 없는 사람 없지요. 누구나 다 한두 가지는 크든 작든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 뭐 작은 것이야 뭐 괜찮겠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은 그런 심각한 일, 또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앞으로 좀 희망이 보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라는 정말 긴 터널을 우리가 함께 지나왔는데 사실 백신을 맞고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소망이 전혀 없었다. 전혀 나을 또는 개선될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믿는 자들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지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다면,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계속해서 막힌다면, 사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 인생이 망치는 거 아닌가,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그렇죠. 오늘 아침에 또 잠깐 일하면서 뉴스 듣는데, 한국 뉴스를 좀 들었는데요. 젊은이들을 인터뷰하는데 지금 또 대학 등록비도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도 찾을 수 없고 또 집값도 오르고 또 취업 준비하는데도 정말 힘들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 대학 등록비까지 올라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믿는 젊은 아이들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이런 믿음의 회의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가 탄탄대로를 걸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2장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재산과 총들을 얻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롯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롯과 헤어지게 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롯은 소돔에서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14장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 그 자기가 배신한 소돔과 고모라를 응징하러 쳐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게 되고, 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이 문제에 롯도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바라본 내용대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탈출시켜 주죠. 구해 주죠. 318명의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롯을 포로로 잡혀간 소돔 사람을 롯과 함께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온 열방에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군사력이 있지요. 아주 훈련된 군사력이 있고 또 많은 부유를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그 부와 그의 권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고민이 하나 있었죠. 바로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들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후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엄청난 부자인데 실제로 자기가 소유한 땅, 자기의 그 터전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의 땅이 없다라는 것.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고 약속한 믿음 붙들고 살아왔는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고민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늘 담대하고 늘 어려움 없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얻느냐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용사를 데리고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격파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니 그 말씀이 지금 그 사람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있으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너무나 필요했던 말씀이었죠.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여호와이신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어떠한 군인, 어떠한 전쟁으로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에게 베풀어줄 너무나 큰 상급이, 상이 여기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간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이시기도 너무나 감사하고 상급을 주셔도 감사하지만, 지금 내가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너에게 어떠한 일이 열릴 것이라고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요. 내가 원하는 거 받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면서 나의 세심한 눈물까지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또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천천히 이루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다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런데 듣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재밌습니다. 항의하고 있어요. 2절 3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내 방패고 내 상급이라고 그러시는데 정작 제일 필요한 자녀를 주지 않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내 대가 끊기고 내 종인 다마스쿠스 출신 내 종인 엘리에셀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텐데, 주님 나에게 어떻게 방패고 상급이십니까?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아들이 없다라는 것, 아니 믿음의 유산, 믿음을 이제 물려주고 믿음의 민족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 아무리 재산이 많고 엄청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방패와 큰 상급이 주시겠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통로인 아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열방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아들이 있어야죠.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또 후손이 나와야 뭐 민족이 되든 동네가 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실 때도 75세였는데 지금보다는 그나마 젊은 나이였으니까 뭐 그랬다지만 지금은 이제 더 늙어서 또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데 한 평도, one square feet도 자기 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약속 받았을 때보다 지금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전혀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자녀를 갖고 아들을 낳는 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이 시달려 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당시에는 아들이 몇 명이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성공의 척도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수많은 아들과 수많은 재산을 통해서 큰 가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가장 믿음의 선봉장이고 가장 용사인 아브라함이 아들 한 명이 없었다는 것. 당시는 그랬습니다. 사실 뭐 그 당시만이 아니죠. 우리의 역사도 그랬고 또 실제는 지금도 아직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뭐 우리 이제 교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를 너무 늦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17년을 자녀가 없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목사 안수받고 목사하면서도 자식이 없으니까요. 어떤 그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좋은 마음에 그러셨죠. 어떤 교회에서 석회를 차시면서 목사가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저는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식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신 건데 왜 그렇게 하실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원했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번민했고 너무나 자존심 상했고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엘리에셀한테 다 넘겨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투정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는 어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개역 성경에 보시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세번역 보시면요. 내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뭐가 이제 갖고 싶으면 그리고 또 가질 기미가 보이면 아직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직 없잖아, 아직 없잖아. 그 말은 곧 있을 수 있다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 약속을 포기하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된다면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대로 안 됩니까? 자녀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투정 부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 참 중요합니다만 역시나 기도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믿음이 아주 좋아서 하나님께 다 주시겠지 기다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믿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저를 훈련시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저를 통해 이루시도록 저의 아픔과 고통과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외침이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 후사가 아니고 너 몸에서 너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생산할 거니까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의 말씀을 통해서 reconfirm 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례의 몸이 늙어가고 있고 자기도 늙어가고 있고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급하고 조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아브라함의 생각과 사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아브라함의 시간표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100세, 여자 90세의 아이를 낳게 하는 건 그 일도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의 말씀으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100세, 90세에 애 하나 낳는 거 뭐가 힘들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약속하면 그 다음날 1년이나 2년 후에 해주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타이밍을 위해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방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은 연단이 그의 삶 가운데 따르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보다 더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6절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해준다고 해서 바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이 자식 죽게 해서 갑자기 어떤 그 사람이 회춘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례가 막 젊은 여자로 변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믿음의 태도는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힘이 아닌구나. 내가 젊어서 되는 것이 아닌구나. 내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구나. 현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묵상한 삶,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켄 가이어의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조물로서, 여기서 피조물로 향해서 우리 인간들 이야기겠죠.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다. 그분이 두드리시면 우리는 연다. 그분이 씨를 뿌리시면 우리는 받는다. 씨를 뿌리는 것은 광야 같은 인간의 심령에 에덴을 복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이다. 씨를 받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서 내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받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도 기다리는 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실 때 씨를 받는 게 믿음이고요. 그걸 자랄 그런 과정을 다 함께 겪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많은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 자기가 발견한 어떤 그런 조그만 지식 하나 갖고 그것이 막 최고이냐,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막 주위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스케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스케줄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조금은 더딘 것 같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상 늘 존재하시면서 이 땅을 변화시킨 분입니다. 예. 불가능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의 약속 붙들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나서서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 그러고 내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고 야망이겠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죠. 좀 두려워할 줄 알아라.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내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있는지, 또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 지금은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원하고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의 믿음의 인생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 또 우리 특별히 정지호 집사님 지난주에 4차 키모 마치시고 또 어제 하루 종일 또 가셔서 여러 가지 주사를 받고 검사를 받고 치료하고 지금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 든든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약속 붙드는 우리 주아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또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주위에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도 많습니다. 그 가정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위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건강과 또 앞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터를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과 희망의 약속을 받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공포가 올라올지라도 늘 주님을 붙들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들의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교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교역자 보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엄미영 전우사님, 또 부족한 종, 또 당의 장로님들, 또 직분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당면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주님 속히 귀한 목사님 또 전사님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Ready? Ready to save. Save to move. To make moves. Ready to plant.